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의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졌느니라. 한 말씀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굽이가 있고 줄기가 있고 덩이 있고 우프해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이야기 읽어보면은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도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잘하든 못하든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 나무 땅에 빌린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름진 땅을 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척박한 땅을 빌려주면 거기다 이제 거름을 하고 퇴비를 놓고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료도 주고 때로는 인건비가 필요한 사람들 불같이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 추수하게 되면은 반을 땅 주인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 가운데 땅이 없는 농부들은 한평생 소원 내 땅에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어부들도 역시 그렇죠. 배가 없는 어부 남의 배를 빌리면 죽도록 고기를 잡아도 반은 선주한테 뺏기는 것이니까 줘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살던 포도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포도원을 자기에게 맡겨서 이제는 어느 자기 포도원 같이 이렇게 포도원에 포도가 가만히 둬도 잘 열매를 맺으니까요. 갖다 파 돈을 벌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까지 내 포도원인 것처럼 지내다가 주인이 있다는 좀 생각이 언짢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말이 거칠어졌고 다툼이 됐고 싸움이 일어나서 종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종들이 도망가 다시 주인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역시 그래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 포도원 주인은 말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려는 생각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 아들을 보고 이 상속자한테 이놈 죽이면 이 주인 아들 죽이면 이제 주인 늙었으니까 포도원 우리께 됐구나 하고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주인이 그냥 놔두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그 농부들이 가진 돈 그냥 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잘 이렇게 세를 바치는 단 사람에게 세로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상당한 부분의 생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막연하게 마음이 기울어져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든 자기가 손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죽이면 그냥 포도원이 우리 것 되겠다 그래 막연한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은 뭐 바보입니까? 죽었으면 그냥 있게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겠느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죽여버린다. 포도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전부 다 섬세하게 자세히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문제 앞에 생각할 때 깊은 시간을 생각 안 할 때는 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게 현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포도원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자기 아들 죽인 농부를 그냥 뒀겠습니까? 군대에 거느리고 다 죽여버리지. 그런데 자기 생각, 주인 아들만 죽이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된 부분에 그렇게 생각, 당연한 걸로 생각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죽여도 괜찮을까? 그럴 리 없지요. 주인이 군대도 있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대신 죽을 텐데 어느 날 주인이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들이 즐겁게 살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포도원을 둘러쌉니다.
야, 농부들 전부 나와. 아, 너 총을 다 쏴 죽일 거야. 집을 폭발시킬 거야. 그래 농부들이 막 벌벌 떨죠. 아빠 왜 주인의 아들 죽였어요? 우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들은 범죄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임시 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내 편리한 쪽으로 결정할 때가 정말 많지요. 신화의 세계는 당장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편리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선을 찾아서 가야 하는 거죠. 누가 포도원을 주었는데 몇 년 동안 포도원 난 소출가 아무것도 안 가만히 앉아 부자처럼 살다가 보니까 포도원 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포도 소출을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좀 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을 해야지. 이건 내 포도원이 아니야. 이래서 안 되지. 주인이 세를 받으러 이만큼 세를 남겨놨다 주인에게 줘야지. 주인 마시기 좋아하는 좋은 포도주 좀 남겨놨다가 주인에게 3년 4년 묵어 주인에게만 보내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만 가져도 포도 농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상대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그래 오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게 유익한 쪽으로 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영원한 천국 가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감사하고 나를 이끄는 주님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사람들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심하게 말하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 공짜로 정말 그 포도 따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도록 해줬는데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이 주인 아들 죽이면 이제 뭐 주인의 아들이 없으니까 포도 우리 것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 내 생각 유리한 쪽 생각할 때가 들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말 믿어서 안 되지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데 주인 나에게 잘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다 예수 믿고 뭐 그냥 복 받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나를 위해 피를 흘린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기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복음 위에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주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 동료들한테 여러 사람이 벌써 먼저 주님 품으로 갔고 저도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운데 형편없는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구원하셔서 복음 일에 쓰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위 육으로 흘러가려고 하다가도 내 육은 정말 내 욕망으로 그걸로 흘러갈 때가 하려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 다 바쳐도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진실해야 하고 은혜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깨우쳐 주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 그 죄에서 벗어나 건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뭘 하겠냐고 당연히 복음 전도자 하고 싶고 이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너무 복된 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가난해서 집이 허술하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진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한 부분이 참 많고요. 다른 건 부족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한다.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을 겁니다. 포도를 주인데 감사해야지. 포도는 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는 뺏으려 하는 강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왜 저주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을 보내시고 또 주변에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나누어서 슬픔을 잊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고 복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주 이런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건강하고 살게 한 주님 감사하고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정말 주님을 사는 주님을 섬겨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